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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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미 수요 복음 맛집 통해서 연구했던 이사야서 말씀 중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함께 강해하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한 밤이 되려고 합니다. 수요일에 이미 살펴보았던 본문이지만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대의 이 첫 번째 왕. 자, 우리 이사야서 1장 1절 보실까요? 유다 왕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이사야는 총 4대 왕에 걸쳐서 약 60년 가까이 사역했던 선지자였던 거 기억하시죠? 특별히 우시야 왕은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 받는 장면인데 우시야 왕의 통치 시절은 남유다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의 통치로부터 약 50년 정도를 통치했는데 50년 동안 남유다가 거의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급으로 고구려 왕조 시대 때 그 급으로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어떤 면에서나 아무 부족함이 없는 시절을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지금 한 50년 가까이 지금 아마 이 한반도 역사상 아마 한반도 역사상이 아닐까 싶어요. 또 대한민국 사상 유례가 없는 저희가 정치적 성장, 경제적 부요, 또 외교적인 도약, 또 문화적인 강국으로서의 비약,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어가던 우시야 왕이 근데 이 전성기를 이끌어가는 왕이 죽은 해에 지역 패권 국가인 아수르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시야 왕이 부강했다는 얘기고 우시야 왕이 죽자마자 뭐가 시작되냐면 주변 나라들 압박이 시작이 돼요. 이게 참 무서운 역사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시야 왕 통치 시절이 얼마나 남유다가 강대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죽게 되느냐? 역대하 2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그 배경 설명이 나와 있어요. 수요 복음 마칠 때는 이 부분은 안 봤는데요. 말씀 한번 PPT 보시겠습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라고 하는 정죄 선언 이후에 우시야 왕이 일련의 절차를 통해 결국엔 죽게 되는 그 배경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우시야 왕이 이 전성기를 누리다가 급작스런 죽음을 당하게 되는 스토리 속에서 그 강성함으로 인해 마음이
교만해진 우시야 왕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거는 월권이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서 예배를 담당할 수 있는 지성소에 스스로 나아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들어간 그 결과 제사장 아사랴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우시야 왕의 월권과 위법을 지적하고 성소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지요. 왕이 범죄했으니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 라고 선언받은 우시야 왕이 이제 빨리 성소 나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나 봐 라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한지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러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나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성소에서 나가라고 하는 제사장의 정당한 피드백에 발끈한 우시야의 이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나병 아시죠?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부정한 병으로 취급받아 그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격리시켜야 되죠. 그 성소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에서 갑자기 이마에 문둥병이 발병했으니 그 즉시 제사장들이 그 문둥병에 걸리는 왕과 더불어 접촉하게 되는 순간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빨리 나가 하면서 성소에서 나가게 되는 일 끝에 결국에는 이 우시야 왕이 자기도 그 성소에서 나오게 되었지요. 그러나 왕이 문둥병이 걸린 그 순간부터 왕은 어떻게 됩니까? 격리 수용입니다. 더 이상 우시야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별궁에 격리가 됩니다. 그 격리된 상황 속에서 한평생 남은 평생을 문둥병 환자로 살다가 우시야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씨앗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전성기를 구가하던 왕에게 있어 그에게 그 모든 누려짐은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었고 결국 그 교만은 악을 행하는 것으로 표출되고 만 거죠. 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러한 우시야 왕의 범죄와 죽음, 하나님의 심판은 놀랍게도 우시야 왕의 그것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백성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늘의 환상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온 세상의 재판주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그 옆에서 스랍 곧 천사들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찬송, 모든 수랍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이사야가 갑자기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죄로 물든 이 세상과 피조세계, 인간, 동물과는 구별되시는 완전하고 의롭고 아름다우신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노래한다고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권세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군사적 의미죠. 온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전쟁 준비하고 계시는 하늘의 사령관이신 하나님,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찬송 불렀는데 우리가 지금 만군의 여호와로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의미인지 이 맥락 이해되시는 거죠? 지금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 어떤 세상이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적대하셔서 지금 싸움 준비하고 계시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 백성들 앞에서 실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찬송 받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주님은 이 세상의 죄악과 너무나도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곧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싹 쓸어버리실 명령을 앞두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라고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데 스랍들은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자신의 온몸을 다 가리고 두려움으로 벌벌벌벌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누가 본 거예요? 이사야가 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사야 1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고발자이신 하나님으로 드러나요. 고발자. 왜 하나님이 1장에서 하나님이 고발하실까요? 이스라엘 죄악 때문이죠. 종교계, 상업계, 사법계, 언론계 가릴 것 없이 총체적인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막 고발하세요. 그게 이사야 1장의 고발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6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마침내 그 내 왕 시대 속에서 한복판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냐, 선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냐? 어떤 하나님이요? 네, 심판주이신 하나님,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군을 동원해서 곧 세상을 쓸어버릴 기세로 총사령관의 지시를 내리기 앞두고 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 아마 이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대한 선자들이 다 침묵하고 제사장들이 다 침묵하고 있을 때에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고발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다 속속이 다 헤아리지 못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억울한 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종 최후의 심판자이시며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모든 세상 권세에 대하여 마치 자신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떳떳하고 언제든지 건드리지 않는 철옹성 같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시고 만군을 동원하여서 언제든지 싹 쓸어버릴 수 있는 여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 고발자요, 심판주요, 만군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게 된 그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 어떤 장면인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난 건강한 줄 알았어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병원 가가지고 병원 정기 검진을 받은 거예요. 근데 뭐래요? 말기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살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사형 선고 받는 순간인 거예요. 고발자, 심판주, 만군의 사령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순간 나 쫄딱 다 망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꼼짝없이 내 모든 죄에 대해서 고발당할 자가 되었고 형벌을 사형 집행을 받기 직전에 죄인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거고, 하늘 군대 사령관의 공격을 받기 직전에
그 공격받기 직전에 있는 세상과 함께 있는 자 중에 있다 내가 지금. 지금 우리는 막 평화롭게 막 이렇게 우리 6.25 때도 그랬잖아요. 군인들이 다 한가롭게 일요일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주말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요일 새벽 아침에 전쟁이 터진 거죠. 북한이 쳐들어온 거죠. 아무도 몰랐어요. 마치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걸 보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지금 전쟁 터지기 1시간 직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사형 선고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아무 인생에 문제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에 태어나서 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혜택을 누리던 기득권자였으며 아마 많은 존경을 받았던 양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늘의 문이 열린 순간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의 운명이 어떤 건지를 진짜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평가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셨을 때의 내 평가하시는 내 모습이 진짜인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 이 본문 보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따스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 아름답게 성장했다. 코로나 때도 성장했다. 이런 얘기 칭찬 일색얘기를 막 하다 보면 전 제 마음이 안 그런 척 하지만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마음이 부강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교만해지더라고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 자신이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계속해서 잘 운영이 되겠지. 잘 성장하겠지. 부족함이 없겠지. 하나님 은혜로 모든 거 잘 되고 있구나. 이젠 시스템을 의지하고 사람을 세우고 제 모든 판단력은 그렇게 흘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삶에, 내 민족에게. 아니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지금 얼마나 부강한 난인데 지금 아무리 우시아 왕이 죽었다 하더라도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그냥 그 다음 요담 왕이 이어받고 잘 되겠거니 한 그 시점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완전 망하기 일보 직전. 완전 망하기 일보 직전. 지금 전쟁 침략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라는 걸 이사야가 알고 화로다 완전 망했다. 망했어. 그러면서 뭘 고백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고백합니다. 우시아 왕이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서 부정한 자로 판정돼서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 격리돼 버린 것처럼 이사야는 뭐가 부정하대요? 입술이 부정한 자래요. 입술이 부정한 자.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 입술을 빨리 격리시켜야 돼요. 그 입술이 빨리 치료가 되어야 돼요. 아무도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 즉시 격리와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걸 고백하게 된 거죠. 근데 자신의 부정함은 누구의 부정함과 연동되어 있냐면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라고 하면서 그 입술의 부정함이 놀랍게도 함께 거하고 있던 백성들의 입술의 부정함과 연동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백성들의 부정함은 무엇입니까? 종교, 상업, 법조, 산업, 언론계에 만연한 입술의 범죄함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외쳤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샬롬,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는 쏟아지는데 실상 백성들의 마음속엔 평강이 없죠. 은을 찌꺼기로 만들고 포도주에 물을 섞어 팔아서 이득을 얻는 거짓말장이, 거짓 상업의 언어들이 판쳤죠. 뇌물과 예물을 사랑해서 법리적 판단과 해석을 교묘한 말과 논리로 왜곡해서 무죄를 유죄 판결 내리고 유죄를 무죄 판결 내리는 법조계의 타락한 언어들이 넘쳤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선동하면서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을 아예 흐려버리는 지식인들까지
거짓 입술의 부정함, 부정한 입술이 충만함. 이게 온 세상에 가득했어요. 이게 온 세상에 타락한 증거가 뭐였냐면 모든 백성들의 모든 사회에 속해 있는 모든 계열에 다 입술이 부정한 자들.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다가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게 된 순간 나의 입술의 부정함과 나는 그 부정한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다가 이 심판을 당하게 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거짓 입술의 범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고 흘러넘쳐서 진실과 공의가 땅에 떨어진 세상과 사회가 바로 우시야 왕이 만들었던 사회였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부강한 경제, 정치, 외교, 군사, 부흥의 시기, 세속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것 하나 우리 정말 시대 잘 태어났다. 야, 이렇게 대한민국 사상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냐라고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시대를 보시면서 느끼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고발자, 심판자, 만군의 사령관으로서 이 땅을 보고 계심을 이사야가 보고서 화들짝 놀라게 된 거죠. 마치 사형 선고를 앞둔 사형수의 혼이 다 빠져나가서 온몸과 입술을 바들바들 떨듯이 이사야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 또한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교 제사와 절기에 빠삭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고 나름 존망과 덕을 지닌 사람이라고 칭찬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진짜 자기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바로 스랍 중에 하나, 곧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와서는 그 부정하다고 고백한 입술에 그것을 대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언제 이사야가 그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여지게 되는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입술에 부정한 자요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중에 거한 자라는 것을 인식한 그때였습니다. 이사야의 악을 제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이사야와 그 시대를 향한 고발자, 심판주, 만군의 사령관을 보고서는 혼이 다 빠져나가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한탄하던 그에게 그 자신과 그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와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을 동시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회개할 수 있다면, 내가 오늘 만약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고 우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심판을 앞두고 우리에게 회개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 앞에서 죄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회개하는 영혼의 죄를 덮어주시는 용서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고유하게 허락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도덕도, 철학도, 경제도, 정치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죄를 숨길 수가 없고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죄를 범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희망도 대안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그냥 고발주의고 심판주의고 만군의 여호와라고만 찬송받으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고발하신 고발자이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앞두고 계신 심판자이실 분이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일을 다 싹 쓸어버리시려고 지금 만군을 동원 예비 중이신 예비 동원령을 내리신 분이라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완전 절망인 거예요. 절망.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인 막강함이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미 그 문명은 죽은 거예요. 자신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 문명만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요. 내년에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 없겠지, 부족함 없어, 우리 나라는 잘 돼, 우리 나라는 항상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막강함과 자신감이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거를 누가 알겠냐고요. 이걸 누가 알 수 있겠냐고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우리 향해서 웃고 계시는지 지금 울고 계시는지 화내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 육신으로 알고 깨닫냐고요. 우시아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이 자신에서 분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소에서 괘씸한 우시아를 보고 분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막 화를 내고 스스로 분향하고 그 하나님 계신 성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이 웃고 계신지 분노하고 계신지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우시아는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놀랍게도 그 진노의 얼굴을 보았으나 동시에 그 진솔한 죄의 고백 속에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원하시고 그 악을 제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사야는 삽니다. 살아요.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살려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게 물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당연히 맞고 그 인생의 한단 속에서 기도가 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핀수시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악을 제해 주신다고 악을 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는 이 시간은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떨리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정한 내 자신과 부정한 현 세대의 죄악을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만약 이사야 1장과도 같이 현 세대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진노의 심판으로 판결을 내리기 직전에 하나님 이사야 6장의 하나님이라면 또한 만군을 동원해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에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고발과 분노와 심판의 사유에 해당되는 모든 뚜렷한 죄악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 악을 제한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핀수시 되시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용서와 제사함 덕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예배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부정한 세대와 동일한 죄를 범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세대의 죄악을 분별하고 책망하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이사야 같은 선자의 후예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임재 앞에서 우리는 내가 보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망하게 된 내 존재,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를 여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죄악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악에서 제하여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떨리게 감사하며 이 세대와 백성들이 당하게 될 심판을 마침내 면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모든 영광은 죄인된 우리 자신에게 있을 수 없으며 오직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내 자신과 이 세대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그분께 있음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